오늘 2025년 3월 19일입니다. 새벽기도의 잠언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입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13장으로 넘어왔죠. 이제 1절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해서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의 대조를 나누고 그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듣고 또 거만한 자는 듣지 않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듣다라는 말이 이제 그 히브리 문학에서는 단순히 소리만을 듣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듣다라고 하면 내가 듣고 수용하고 수긍하고 순종하는 것까지입니다. 내가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삶으로까지. 그러니까 먼저 내 삶이 움직이려면 내가 수긍을 해야 되거든요. 새벽기도 나오십시오라고 하면 그렇지, 새벽기도 해야지 수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새벽기도 나오는 것까지. 그냥 단순히 목사님 새벽기도 하라 하셨네 라는 말 듣는 것까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수긍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듣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목사님 말하셨네 그것도 듣지 않는 거예요. 어제 말하셨지, 그저께 말하셨지, 나 그거 들어서 알고 있어. 그거는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들었으면 수긍해야 되고 수긍했으면 순종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성경에서 교훈과 훈계가 나오지요. 교훈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잘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 교훈이고요. 훈계는요, 혼내는 거예요. 따끔하게 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그 훈계, 아빠가 말하는 그 징계에 대한 말을 잘 듣습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수긍하고 동의하고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제일 잘 들어야 할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은 누구냐면 부모의 말인 거예요. 부모의 말. 왜일까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 부모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죄가 많아요.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낳고 키웠습니다. 그 나이 때까지 키우며 이 아이의 무엇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알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친구를 만났고 또 내가 무엇을 먹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자라게 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아이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은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며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교훈과 훈계가 되어지지요. 그러하기에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부모는 아이에게 말을 할 때 정말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도가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하기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말, 그 의도를 잘 알아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거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부모보다도 내가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 너 이거 그렇게 잘못됐어. 들어야지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절대로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게 안 좋았고 저게 안 좋았고 다 탓으로만 돌리게 되어지지요. 절대로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다. 수긍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고 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에요. 이어서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그 입술이 하나님의 공의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을 전하고 공의를 전하지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평강입니다. 자체예요, 자체.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조금 나눠주고 평강을 가지고 계셔서 조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평강 그 자체이셔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사랑과 평강을 받은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구원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평강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복을 전하게 되고 구원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지만 마음이 괴사한 자, 범죄한 자를 말하지요. 강포한 짓을 하기 때문에 강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 괴사한 자, 범죄하는 자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혀야 합니다. 그러하게 그들이 거두는 것은 똑같은 육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또한 이어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입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한 말, 저주하는 말,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은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시편 141편 3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악해요. 우리의 생각이 계속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고 또 안 좋은 말들로만 가득합니다. 그 말들이 나오려고 할 때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의 문을 지켜주셔서 나오지 않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안 좋은 생각들 투성이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투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입술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물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부정적인 말들, 세상의 말들, 육의 말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세상을 향해 추앙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뿐이지요. 그러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나올 때에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한 부정적으로 세상을 향해 육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육적인 생각과 세상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막 함부로 떠들어내는 것입니다. 생각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거예요. 한번 그래 보십시오. 정말 별의별 말이 다 나옵니다. 쌍욕이 나오고요,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요, 세상에 그런 안 좋은 말들이 막 튀어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비교하며 풍족함과 빈곤함을 또한 제시하지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게으른 자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했지요. 곧 게으르기 때문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죠. 그런 이들은 얻지 못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뭐라고 하느냐? 게으른 자는 뭐라 그래요? 밖에 사자가 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있지도 않은 사자가 나타나 우리를 해한다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그러니까 나는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조금 있으면 잠언에 또 나와요. 게으른 자는 문 저기를 따라 이렇게 도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게으른 자는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그런 자는 어떻게 살까요?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보는 눈은 많아요. 보는 눈은 높아요. 저거는 있어야 되고 저거는 있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가난합니까?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도 더 얻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는 눈은 있지요.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계속해서 빈곤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요, 마음이 풍족함을 얻지요.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부지런히 움직여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그 주님 앞에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러하기에 풍요롭지요.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 저것도 주님이 주신 것. 단순히 밥과 김치만 있더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른 사람의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지요. 주님과 함께하며 먹는 지금 이 단촐한 아침이 더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 주님의 은혜에 부요함을 누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지내는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